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구원이 될 텐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영역에서 보면 이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그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의 영역에서 보면 사람들은 흔히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나의 환경 때문이다, 또 나의 어떤 배경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나의 환경을 어떻게 좀 바꾸어 보면, 환경을 변화시켜 보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심각한 착각이에요. 환경이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것이 언제였죠? 태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맨 처음 잘못되었던 그곳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어느 곳이 그 태초의 에덴 동산만큼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사람은 엇나간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완전한 환경 속에 둔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악한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한 사람,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의 바로 옆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낮은 담장이어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옆에 집이 보입니다. 담장도 있으나 마나 한 낮은 담장이었는데, 근데 그 집이 비어 있는 집이었어요. 저희가 부임하기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거기 살고 계시던 어르신 두 분, 할아버님 할머님이 두 분 모두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살고 계셨던 그 집은 깨끗이 치워놓고 이렇게 정돈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지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이상한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나서 이제 집 앞에 지나가는데 대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게 좀 봤더니 그 집 안에 마루에서 그 브루스타를 이렇게 내놓고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불을 펴서 잠도 자다가 그러고서 이제 나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는 바로 옆집이었는데 그렇게 왔다 간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 그 옆에 집이 아니라 저희 집에 누군가 왔었어도 몰랐던 거죠. 저희 또 교회가 마을에서는 가장 끄트머리 쪽에 절벽 쪽에 이렇게 외곽 쪽에 있는 곳이어서 그 민가 한복판에 있지도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왔다 간 것도 심란한데 아무도 몰랐다, 제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 더 마음에 좀 무서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저 집이 아예 폐가이거나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라면 저렇게 누군가가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지낼만 하니까 들어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잠도 자고 그러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치워놓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정리해놓고 살만한 공간이 되니까 누군가가 와서 저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집이 빨리 허물어지든지 아니면 집 주인이 빨리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이제 깨끗이 치우기 위하여, 깨끗이 정돈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하죠. 마음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청소하는 것, 깨끗이 하는 것은 이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요, 그렇게 치우고 깨끗이만 해놓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깨끗이 그렇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비워둔 상태로 그냥 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깨끗하게 치워놓고 만약에 그 상태로 그냥 비워만 두면 사탄이 항상 노리고 있다가 들어와서 다시금 더 심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사탄이 있었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 막 그렇겠죠. 그 죄가 막 쌓여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자복하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에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거할 곳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한 게 내가 나온 그곳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단의 집인 거예요. 거했던 집인 거예요. 근데 회개하니까 이 사단이 쫓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계속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혹시나 해서 와 봤더니 그 집이 비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하던 마음, 사람의 마음, 자신이 거하던 집,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7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 귀신까지 8귀신이죠. 8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 마음도 피폐해졌을 것이고 그 삶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겠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되고 비워져 있는 상태로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와 악한 것들로 어질러져 있는 마음에는 굳이 들어오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는 이미 사탄의 집이거든요. 자신의 본거지예요. 자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눈독을 들이지 않아요. 대신에 치워져 있지만 깨끗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주인이 없는 그 집, 그 마음을 눈독 들입니다. 자기 집으로 삼으려고 그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데 회개한 사람들, 그런 한번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또 한참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영적인 세계에 조금 이렇게 눈이 열린 것 같은 그때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잘 섬기고 하는 그때에 그 사람이 마음에 주인을 모셔놓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사단이 노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사탄을 이렇게 막아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보기에는 우리의 우리의 자신의 그런 독립적인 어떤 주관, 주체성 이런 것들은 사탄이 보기에는 그냥 우스운 존재밖에 안 됩니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그런 회개했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경험들, 과거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사단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주인 없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켜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마음에 주인을 모시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바로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봤자 사탄에게는 그냥 종이 호랑이 허수아비만 될 뿐이고요.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짓밟고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되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치우고 청결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시는 것까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고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안전한 집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안전한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해서 사탄이 만지지 못하는 집이 되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죄가 쌓인다는 겁니다. 어느새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어느새 내가 처음에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정말 겸손하게 고백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죄가 쌓여져 있는 마음, 교만이 쌓여 있고 또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내 혈기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또다시 내가 예수님을 그 주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어느샌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높은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고 이용해서 더 악한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모시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바라보는 거를 그냥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여지없이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고 왕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끊임없이 마음에 모시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서도 예수님께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한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주인으로 모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인정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어느 한 부분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곳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예수님께 내어드려도 어느 한 부분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곳이 있어요. 어떨 때는 주인이고 어떨 때는 손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속뜻 안에 무슨 청결이라는 단어 안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한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편단심이라고도 하고 또 전심의 마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큰 창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창고.
그 큰 창고에 만약에 칸막이나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창고에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칸막이의 방 문을 일일이 열어봐야 뭐가 있는지 알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 큰 창고가 칸막이가 다 안 돼 있고 통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창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무엇이 있는지 다 이게 한눈에 보이죠. 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의 상태인 거예요. 보면 그냥 한눈에 그 마음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항상 열려 있고 뭔가 숨기는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 그냥 투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예. 그냥 금방 내 속 이야기도 다 그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고,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이죠. 통으로 되어 있는 전심의 마음, 한 마음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반면에 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돼요. 이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가지고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도 다 열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라도 그 마음이 보이면 좋은데, 열어봤더니 또 거기 안에 금고가 있네. 열지를 못해요. 그런 영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닫힌 문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언가 숨기려고 방들을 만들어 놓고 꽁꽁 잠궈 놓는 것이 아니고요, 통으로 열어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준비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해도요, 마음을 쏟아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회개하고 요것은 회개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 눈물 콧물 쏙 빼면서 가슴을 찢고 머리에 죄를 쓰고 죄를 덮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혹시나 뭐가 회개 안 한 것 있나 살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 제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쌓여갈 틈이 없죠, 여러분.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룩한 상태가 이어지다 보면요, 그 영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민감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죄가 쌓일 틈이 없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내가 계속 바라보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항상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길을 걸을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주님이 의식되어지고 말과 행실과 이 마음의 생각까지 그 함께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멀리 볼 것도 없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예배 오기 전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충만하게, 전도사님만 충만하게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살았네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아멘하는 소리가 있어서 감사해요. 항상
여러분도 저렇게 아멘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며 오늘 살아가셨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숨쉬는 곳 어디에서든지 다 있어요. 여기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민감하게 바라보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주님 앞에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막히는 것이, 가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민감하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충만한 사람, 마음이 투명하고 청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람은 그냥 사소한 것 하나도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것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쪽 길로 가야 됩니까? 저쪽 길로 가야 됩니까? 병적인 것 같지만 그만큼 그가 친밀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아빠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아빠는 무엇을 좋아해요? 아빠는 어떤 축구 선수를 좋아해요? 계속 물어보듯이 그냥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때는 주님의 임재를 찾고 원하다가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주님이 없었으면 하는 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불편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꺼려지는, 그래서 주님이 이 순간만큼은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들 때가 혹시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적어도 주님을 향해서는 전심을 다해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어쩔 때는 그냥 손님처럼 계셔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 칸막이들을 다 허무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통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 부분만 사랑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뜻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오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의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시키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실 때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증거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해서 뜻이 있었는데도 그 뜻을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너희가 볼 것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전심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반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도 생명 다해 전심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